페이지 수로는 207쪽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뒤쪽에 있습니다. 성경 뒤쪽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07쪽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이 뭐라 그러든지 신경 안 써.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과연 나를 뭐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럴런지를 꼭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꼭 칭찬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우리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착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은 영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그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소망을 담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소망을 담아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 모습으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나바처럼 삽시다. 바나바처럼 삽시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첫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착한 사람 싫으세요? 좋으세요? 남편이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내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며느리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위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남 착한 건 좋은데 왜 난 안 착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여요.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착한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면 끝까지 잘 감당해요. 착한 사람을 보면 끝이 좋아요.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착한 것은 타고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질적으로 타고난 게 아주 착하게 태어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조금 기질이 삐딱해. 또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들의 성품, 기질들을 많이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바꿔도 놓고 어떤 것을 형성시켜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말 그 심성이 착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까이 하고 싶죠. 자주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이래요. 그런데 하여튼 타고났든지 배웠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심성이 좀 착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면 좀 가까이 하기가 좀 꺼려지고 괜히 염려가 되고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착하다는 게 뭔가? 근본적으로 착하다는 게 뭔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 무능한 채로 가만히 있는 걸 착하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바나바가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바나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이래요. 그럼 바나바가 무능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착하다, 그것을 무능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니에요. 바나바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잘 품을 줄 아는 정말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도자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이래요.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으로 착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이들이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하느냐? 어떤 게 착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착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착한 사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나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악독할 수가 없어요. 잔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했어요? 선해요. 따뜻해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요. 품게 돼요. 이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해야 할 일들 다 감당하면서도, 능력 있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착함은 타고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착한 사람인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또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만이 우린 진정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순종하여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착하게 삽시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요. 진심을 담아서.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어떤 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예요?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오고, 그 사람이 무슨 예언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통역도 하고, 유창하게 방언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기도 시작하면 몇 시간도 그칠 줄 모르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의 외적인 은사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내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이 내적인 은사들이 뭡니까? 우리 속사람이죠.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뭐냐? 증거가 뭐냐? 그것은 주님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인격의 변화예요. 누구를 닮은?
주님을 닮은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뭘 하고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뭘 하고 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진정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내적인 성령 충만과 애적인 성령 충만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안에서는 사랑으로 표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은사들로 나타날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만 더 강조해서 이런 편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꽉 차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성이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져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막 흩어졌는데 흩어져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에 지도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지도자를 고르는데 어떤 사람을 골랐겠어요? 마음이 따뜻한, 그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그리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 못해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는 은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뭐 예언도 한다면서 왜 저래? 사람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 시원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은 사랑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에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무슨 은사를 행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바나바가 무슨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병자를 고치고 뭘 했다 그런 얘기 성경에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바나바는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는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어야 해요. 그 마음 위에 은사들이 나타날 때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가득 채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가득 채워졌어요. 컵이 있어요. 물이 가득 채웠어요. 근데 넘치진 않아요.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뚜룩 흐르고 넘쳐요. 이 상태예요. 한 방울의 물만 떨어뜨려도 넘치는 상태.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상태.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넘치는 상태. 이 상태를 가르치는 것인데 믿음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서 증명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로 나타나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거예요. 실제예요. 믿음은 상상 속의 언어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힘 가진 사람들도 만나고 하시는데 고통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이렇게 보시고 몇 마디 나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믿음대로 되죠. 니고데모 보세요. 바디메오 보세요. 가나안 여인 보세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해주길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죠? 아멘. 니고데모가 눈을 뜨잖아요. 뭐예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충만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충만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럼 충만한 믿음이라는 건 뭔가? 의심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의 분명한 증거는 뭐냐 하면 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뭐부터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뭐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해봤나 봐요. 우리 이거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바나바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 것.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이제 두 번 딱 말씀드리고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머리 좋은 분들이 한 5분쯤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 것. 아멘. 한 번 더 해봐야죠. 시작. 덤으로 넘어간 분들이 꽤 많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현실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믿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바울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회심했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혹시 저 사람이 자기도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사울의 위력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했어요. 회심했다고는 아는데 진짜야? 진짜 그런 건 맞아? 저 사람은 스파이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꺼려했어요. 아무도 상대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바나바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나바가 바울이 회심하는 걸 직접 보았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살아요. 함께 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요. 어찌 보면 바울의 선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나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행한 일이 바울에게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게. 이 위대한 사도가, 최대의 사도가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서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살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함께 공부하고 그 교회를 섬겼는데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사도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경계했어요. 결국은 후에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보증 서는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있었지만 바나바는 그 열린 눈으로 보니까 회심한 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종인 게 맞아.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바울도 선교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나바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길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람을 세우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남 죽일까, 밟을까, 어떻게 하면 남 홀까, 그저 헐키고 이런 세상이에요. 치열한 경쟁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쩌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떤 우리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어려움에서 지금 잘 벗어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남편을 꼭 길을 살려서 세우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꼭 길을 살려서 세우라고. 그래야지 자녀들이 보아도 기가 좀 살아있는 아빠를 보고 살아야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맨날 기죽어 있는 아빠를 보고 자라서 아이들이 뭐 좋을 게 뭐 이거. 오히려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생길지 모르니까 좀 아빠 길을 좀 살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람을 믿어주고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웠으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꼭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세워놓고 뒤흔들고 사람 세워놓고 헐고 사람 세워놓고 파고 다리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 유명해져도 배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 앞에 영웅으로 서도 전혀 배 아파 헐지 않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내가 추천해 세웠는데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괜히 속쓰리고. 그러기 쉬워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데려다가 보증서 세운 이 사람이 더 놀라운 일을 할 때에 오히려 박수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됐으면 좋겠죠. 아멘. 아멘. 집에서 가족들이 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헐지 마세요. 가족끼리 헐어서 누가 이익 보겠어요? 저 사람 헐면 내가 이익 보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려요. 헐면 망한다는 거. 서로가 물고 뜯으면 망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가족에서부터 가족들을 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세우고 부부는 서로가 세우고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주고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줘야지.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자꾸 허는 교회잖아요. 목사 헐고 장로 헐고 교인들끼리 헐고 만나면 헐고 물고 뜯고. 쟤네는 왜 저러냐? 니는 왜 그러냐? 허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일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하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어요. 서로 세우면 돼요. 하나님께서 서로 세울 때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나바처럼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꼭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요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사 저희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생애를 살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